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나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저번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굴속에서 베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본문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습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해도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의 영인, 악한 영에 붙들려서 지배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다윗이 그렇게 좋게 보이고 정말로 자기의 신실한 부하고 사이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그냥 또 원수로 보이고 죽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내가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굴 속에서 아비새 장군이 부하가 한 번에 그냥 창으로 찔려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는데,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쫓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왕인데 또 쫓아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참 이 마음속에 얼마나 좀 사울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참 원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여기서 과연이란 말은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설마 또 쫓아왔으려고, 이렇게 다윗은 처음에는 쫓아왔다 가니까 믿겨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니, 또 이제 가보니까 그들이 누워 있었더라. 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햇사람 아히멜렉, 아마 다윗의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햇사람. 햇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의 7족속은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족속인데 지금 누구 옆에 와 있습니까? 다윗의 옆에 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밧세바의 남편도 햇사람 우리야다. 그런데 이 우리야도 그렇고 지금 아히멜렉도 그렇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이라도 진실로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이 말은 뭐 창을 그냥 딱 꽂아 놓고 잠자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잠자려면 좀 뭐라도 세우고 잠자야 됩니까? 5초라도 좀 세우고 잠자지. 이만큼 방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쫓는 자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니까 우리가 힘이 세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과 아브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군대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가는 자니까 감히 우리 앞에 못 올 것이라고 방심하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비새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기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하니, 아비새가 볼 때 말하는 아비새의 말이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가지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쫓아왔다. 그러니 이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상황이 정말로 이거는 완전히 다윗 편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같아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상황이 형편이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 기도 안 해버리고 바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좋은 기회 같아도 하나님의 뜻 같아도 그래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다윗의 결정입니다. 아비새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아비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같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아비새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다윗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자, 이게 이 차이라는, 같은 교인이어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딘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아도 결국은 이익이고 축복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심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3,000명 군대가 다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면증에 잠 안 온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라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어 가지고 왕 옆에 가가지고 칼과 창을 가져가도 창과 물병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편에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까? 다윗 편에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한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사울과 같은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보면 교인들이 저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서 깨웠어요. 또 다윗이 멀리 가서 막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깨서 이것이 다윗아 내 음성이냐. 18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얼마나 좀 약간 여기는 원망 섞인 그런 말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을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장인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을 왜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보소서, 내가 만약에 악이 있었으면 살려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의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나를 다윗을 가서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 내가 제물이 되어 바쳐지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욕심입니까? 사람이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쫓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에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산에서 메추라기 쫓는 것 같고 벼룩을 잡는 것과 같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라고 지금 약간 이제 불평이, 불만이 들어간 그런 외침입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때는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고 다윗이 갈 수 있습니까? 또 어느 순간 악령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변해서 다윗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참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막 마음이 편합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자, 다윗의 생명은 사울 왕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호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이, 재물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이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